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을 홍의 장군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임난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의병들을 모아서 의령과 창녕, 진주 일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큰 전적을 올린 만우당 곽재우라는 분이 있었지요. 그분은 늘 붉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은 그를 홍의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3장에서 홍의 장군이 아닌 홍의 메시아를 만납니다. 본장에서 나오는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그분의 정체에 대하여 이견들이 많지만 대체로 메시아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고 두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하려고 재림하시는 홍의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심이니. 보스라는 에돔의 포도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실감나게 들렸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던 에돔을 징벌하고 오시는 보스라의 홍의 장군으로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은 사단과 그 부하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에 물든 십자가의 주님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예언적 기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군들은 흩어지고 국왕은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하여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평양으로 의주로 몽진해버린 누란 위기의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나 의병장이 된 홍해 장군 곽재우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에서 홀로 고난의 포도즙 틀을 밟고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 꼭대기 그 지옥의 심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의 피로 얼룩진 싸움이 아닌 자신의 피로 얼룩진 홍포를 입으신 메시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침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주님의 이마에는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의 현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93페이지.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잠시 일어나시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로에 지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은 끌려 나오셔서 군중들의 목전에서 채찍에 맞으셨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멜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으며 꾸러절하더라. 때때로 그의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의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워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의 관자놀이는 가시에 찔러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렀다.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미친 군중들이 세상의 구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조소가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와 뒤섞여 나왔다. 그분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복되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 명령으로 하늘 군대를 불러와 자기를 돕게 할 수 있고 신성의 위험을 번쩍임으로 공포에 쌓인 폭도들을 당신의 시야에서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비루한 모욕과 폭행을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감내하셨다. 오늘 바로 그 홍해 장군 예수님이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오십니다. 누가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말입니까?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주님을 저희의 삶의 현장에 초청합니다. 말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큰 은혜를 이 새벽에 느낍니다. 장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홍포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피 맺힌 이마를 닦아드리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장 외로우셨던 주님이 하늘과의 교통을 통하여만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이 새벽 저희도 하늘과 통하는 문을 두드리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그 하늘 창고의 신령한 보화들로 저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